창세기로 여러분하고 함께 만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학교에서 이제 방법론 하시고, 그리고 이제 룻기라는 책으로 실습 한번 하시고, 이제 큰 책, 처음에 시작하기엔 너무 이렇게 너무 넘기 힘든 것 같은 그런 창세기를 만드셨을 것 같아요. 저하고 같이 3일 동안 창세기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얼굴, 그 뒷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첫 번째로 강의했던 책이, 제가 1월 달 첫째 주에 강의했던 책이 창세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책은 아니고 책마다 좀 묵상하면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올해는 제가 제주도 살거든요. 그 저희 동네에서는 흔한 아침 풍경입니다. 바닷가 마음 먹고 나가면 그 뜨는 제주의 풍경을 이렇게 쓱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연 앞에 섰을 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마음을 담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글을 써놨는데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가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참 좋았더라, 참 좋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으시죠? 여러분 이제 긴 장정 안에 올라오셨을 거예요.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 여러분 성경을 안 배우지 않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기 올 정도 마음이 있으시면 이미 많은 성경 공부와 말씀에 헌신된 시간들을 보내오셨으라고 생각합니다. 저 뒤쪽에 이렇게 간사님도 앉아 계시는데 그 시간들을 겪으시고 그 소망을 뛰어넘으셔서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하고 계시는 시간들이겠죠.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말씀을 처음 배우는 분이 아니라 알고 있고 이미 말씀의 지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경을 왜 연구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여러분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예수전도단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그분 더 알고 싶죠. 당연히 이 질문을 제가 사람들한테 다 거의 듣습니다. 이게 대답을. 근데 저를 약간 멍하게 만들었던 대답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제자가 했던 대답이었는데요. 왜 읽어야 되니? 왜 하나님을 위해 성경을 연구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사랑하니까요 라는 대답에 제가 그 100점 만점에 뭐 그게 아니라 그냥 할 말이 없었어요. 그치, 사랑하니까. 여러분 왜 알고 싶어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아무도 뜯어말리지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와서 성경을 연구하고 알아가는 시간, 피곤한 시간, 또 우리의 지식이 늘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그 결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해지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은 그런 결과로 맺어져야 되기 때문에 성경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은 어디서 표현될까요? 정말 다양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여러분 1년 365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막 기도는 알았어 막 그러는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여기 오셔서 편하게 쉬세요, 하나님 여기 오셔서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기 계시면 우리의 사랑으로 당신께 고백해 드릴게요, 나와 같이 있어요,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여기 오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좀 쉬세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 오시고 싶을까요? 안 오시고 싶으실까요? 하나님 여기 임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몰라서 아니고요, 사랑하고 싶어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라고서는 대답했던 그 대답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하나님 알고 싶어서 공부하는 거 있어요. 사랑 뭐 뛰어넘어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대답한다면 그를 알기 위해서.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아무도 그냥 있는 사람 없이 반응해 주시기 바래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없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속성이 달라요. 속성이. 여기 보시면 사람의 속성이 뭐예요? 우리는 한정된 시간 안에 살아요. 그죠? 그리고 한정된 공간 안에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지식은 어떻게 하죠? 짧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설명하는 그냥 한 단어가 있다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지식의 한계, 외모의 한계, 수많은 한계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세요? 시간 밖에 계세요? 시간 밖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창세기 하면서 우리가 깨야 되는 게 뭐가 있는데,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시간의 밖에서 뭘 창조하고 들어오신 분이세요? 시간을 창조하고 들어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연륜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밖에 있을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만 온 우주에 충만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고 모든 곳에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거 아십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속성이 달라요. 또 하나요. 하나님의 지식이 여러분 사람의 지식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그 지식과 하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러분 시간의 밖에서, 시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여기 있기 때문에 과거도 잃어버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시간에 밖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이고 나중이시다. 모든 것을 아신다.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얄팍한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에게 와주셨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말입니다.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과 세상의 신들과 다른 점은 뭐냐면요, 세상의 신들은 사람이 진리를 탐구해서 신 앞에 다다르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다가와 준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사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구나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 같은 분이신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선한 아버지, 참 아버지, 진짜 사랑이신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경험한 우리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그런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뒀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두려움, 그리고 거리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제안해 주신 거죠. 한계 가운데 그분의 영원한 속성을 성품이라는 것들로 가둬 놓으셨어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성품. 근데 사람이 그 성품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잘못 알아줘요.
하나님의 속성을 근거 안에 까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두려운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어떤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이시다라는 속성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면서 성품만 공부하지 마시고요. 어때 필요합니다. 그거 플러스 속성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속성. 레볼루션이라고 하죠. 열어서 보여주시다라는 건데 이게 말은 다른데요. 여기 게시판 같은 게 있잖아요. 그 게시와 이 게시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언어 유희하는 겁니다. 말 비슷하니까. 게시판에다가 뭘 막 붙여놨어요. 그러면 그 게시판을 만든 분은 사람들이 보고 이해하길 원할까요? 이해하지 못하길 원할까요? 이해하길 원하는 거죠. 이게 계시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는 비밀한 계시, 특별하고 일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신비하게 주어지는 그런 계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건 드러내서 밝게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 산, 물, 바다 모든 선한 만물을 사람들에게 봄으로써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만한 것들을 보편적으로 보여주신 것. 그게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그리고 별을 보고 바다를 보면서 누구를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일반 계시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도시에만 사시면 나가셔서 보시면 그 참 쌍막하죠. 하나님을 느끼기에는 참. 여러분 하늘을 가끔 이렇게 우러보세요. 그리고 하늘의 푸른색과 한강을 건너시면서 강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특별 계시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가 그 특별 계시를 설명하는 가장 완벽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적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조상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대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그리고 이 모든 날의 마지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마지막 시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신약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뭐냐면요.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하나님이 특별히 난 이런 하나님이다. 난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했다. 난 너희와 이렇게 함께했다라고 특별히 말씀하신 것이 어디에 적혀 있다고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 계시는요. 저기 기도원의 어떤 권사님이나 어디 기도 많이 하신 분이 받는 게 그게 특별 계시가 아니고요. 우리 너무 가까이 있고 우리 손에 잡히는 곳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뭐라고요? 예, 특별 계시예요. 자,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별히 자기를 계시해 주신 게 뭐라고요?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자, 그럼 그 성경 말씀의 여러분 본질은 뭘까요? 그 특별 계시의 첫 번째 선포는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건 선포입니다. 논쟁이 아니에요. 논증도 아니고 설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하는데 야 태초에 있잖아. 내가 천지를 창조했을 거라고 네가 생각하지 않을래? 야, 생각해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네가 믿니? 내가 증명해볼까? 그러면서 우리를 설득하지 않아요. 어떻게 시작하죠? 선포합니다. 그냥 빵 하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포는요 반응을 요구해요. 이 계시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는 그냥
계시로 여기 있는데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반응이라고요. 그 반응은 뭘까요? 그 반응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깨닫고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제 믿을 때 그냥 여러분 무식하게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무식하게 그냥 믿을 수 있나요? 아니죠. 뭔가 좀 지식이 있어야죠. 어떻게 창조됐는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됐는데, 몇 년인데, 하나님이 왜 창조했는데, 이런 걸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요. 상식적으로는 먼저는 어떻게 해요? 알아야지.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됩니다. 알고 나면 다가요? 그게 내 속에 체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죠? 깨달아야 돼. 깨달아. 그 다음에 순서가 뭐예요? 그러면 내가 믿을 수 있어. 믿음. 이게 일반적인 상식 안에서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성경 공부를 해서 내가 긴가 아닌가 알아야지. 근데 알았는데 지식으로는 이해가 됐는데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 그래서 못 믿은 거야. 그래서 깨달아야 돼. 깨달아서 어느 날 내가 이게 딱 깨달아져서 아멘. 그럼 내 믿음이 자랐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성경 말씀은 좀 다르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이렇게 밑줄 그으시면서 표시해 놓고 여러분의 책으로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거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 바울이 기도인데요. 믿음으로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요, 이 상식이 깨졌어요. 뭐라고 말하죠? 먼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알게 되고, 그 알의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깨달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걸 보고 생각해 보니까요, 사실 사람이라는 이 시스템, 우리의 마음은요, 알고 깨닫고 믿는 시스템이 아니고 믿고 깨닫고 아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비행기 타고 왔거든요. 그 큰 쇳덩이가 어떻게 하늘을 날까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여러분 항공 물리학을 공부해야 될까요? 알아야지. 그래서 뭐 양자역학, 그래서 뭐 항력과 추력과 부력과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알았어. 깨닫지를 못했는데 내가 그 비행기를 어떻게 타요? 깨달아야죠.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비행기를 탔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붕 떴어. 그래서 믿음이 생기나요? 아니요, 저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냥 티켓 끊어서 가서 탔습니다. 탔더니 이게 어떻게 돼요? 떴죠. 제가 그냥 간 거는 믿음으로 탄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붕 떴어요. 알게 됐죠. 그리고 김포공항에 저를 내려놨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아, 저걸 타면 여기 오는구나.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 오늘 밤에 주무시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날 거라는 거를 깨닫고 알고 주무시는 분이요. 그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 저 이제 여기 연배가 있으시니까 다 결혼하고 하셨죠. 그 형제님을 믿었으니까 결혼했지. 알고 깨달았으면 결혼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몰라서. 내가 깨닫지 못해서 못 믿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에 대한 반응은요,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믿음으로 인도한다고요.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깨달았잖아요. 그럼 믿음이 더 견고해지겠죠. 그래서 또 다음 단계를 이렇게 밟아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린다면 제가 머리털 나고 제일 멀리 가본 게 과테말라를 갔거든요. 강의 요청이 왔어요. 와달라고. 아멘. 그런데 비행기 표를 끊어서 오시면 언제까지 해서 오시면 거기서 이제 정산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과테말라 한인교회 제가 뭐 했을까요? 이 교회가 진짜 있나? 검색해보고 이 목사님이 누군가 그런 걸 이제 봤겠죠. 근데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면서 야 비행기 값이 한 200만 원 넘게 나오더라고요. 이걸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끊으면 여러분 카드 다 끊어서 그렇습니다. 그러고 가는데 미국에서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12시간을 기다려가지고 남미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야 돼요. 여러분 저 미국도 처음 가봤어요. 근데 거기서 그 공항에서 근데 여러분 가보니까 그 남미로 가는 터미널은 따로 있더라고요. 뭐 누가 마중 나온 사람은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데 저는 그냥 혼자 안 되는 영어 막 이렇게 하면서 캐리어 끌고 질질 끌고 걸어가지고 그 터미널까지 갔어요. 갔더니 다 남미 사람들이에요. 되게 낯선. 비행기가 새벽 3시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 줄 아세요? 그 새벽 3시에 도착을 하면 누가 나를 기다려줄까? 여러분 제가 무서운 마음으로 공항에서 나갈 때도 조마조마하면서 나갔는데 여러분 그 택시 삐끼들 있잖아요. 막 와서 막 가방 채가고 그러는데 안 뺏기려고 이러고서는 누가 나를 안 찾아주나 그러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분이 한국 사람인지 뭐 되게 안녕하십니까 김상민 간사님이시죠? 네. 그러고 제가 거기에 갔어요. 제가 믿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어떻게 됐죠? 이제 알았죠. 그리고 깨달아졌어요. 다음에 또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갈 땐 제가 무서워하면서 갔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과테말라가 커피가 끝장이에요. 끝장. 처음 강의 갔다 돌아올 때 제가 커피 좋아하거든요. 커피 캐리어가 따로 하나 생겼어요. 선물 받은 캐리어로. 두 번째 갈 때 그게 기대가 돼가지고 커피 새로운 믿음이 생긴 거죠. 네, 그렇게 갔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제 초치는 겁니다. 알고 싶어, 깨닫고 싶어 해서 공부하시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초치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계시에 대한 반응. 그러면 에베소서 4장 13절은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장성한 사람을 얘기해요. 장성한 사람. 장성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사람이 뭐라고요? 장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계시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럼 성경의 목적은요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그분,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 믿음이 필요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나와요.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잖아요. 그가 갖고 있던 믿음은 뭘까요? 아들을 줄 거야.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아는 건 뭐예요? 그 현실은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와 동행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는 것과 아브라함이 믿는 것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야곱이요.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축복을 받았는데 어디를 떠나요? 집을 떠나서 객지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았는데 객지 생활을 하게 되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그의 삶에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요셉이요. 여러분, 꿈의 사람, 그가 믿는 것,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환상과 이상은요 어마어마했죠. 그러나 그의 현실은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가족에게 팔려가고 충성했던 주인에게 오해받고 감옥에 갇히고 잊혀진 사람이 되고, 그런데 그의 삶에서 그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의 특징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는 것 따로 살고 믿는 것 따로 사는 게 아니고요, 아는 것과 믿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뒹구르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식하게 순종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실패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들의 삶께서 하나님이 그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로 뭉쳐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걸 믿죠. 믿으세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요? 나는 왜 이렇게 살까요? 우리의 현실은 왜 이럴까요? 여러분, 말씀 앞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면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이 부딪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말씀 앞에 나가는 건요 거북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어저께 부활절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는 건 뭐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시체예요. 그러나 그들이 가졌던 믿음, 예수님께서 내가 장사한 지 살 만에 부활하고 그 일들, 그게 그 어저께 부활절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건 차치하고 치더라도 그 제자들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가 되는 날이었어요. 어저께. 진짜 믿는 대로 우리 가운데 사셨어 라고 한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역사가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는요 본질적으로 이런 책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 있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보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라는 책으로 들어갈 건데요, 한 발자국 쑥. 근데 창세기는요 조금 난해해요, 사실. 왜 그러냐면 창세기는 5권으로 불리는 모세가 쓴 5권이라는 책의 한 연작 가운데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5권의 책이에요. 그런데 성경 안에 보면 이 5권의 책을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성경은 출애굽기에 말씀하시길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책에, 모세의 법에, 모세의 글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권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5권일까요? 한 권일까요? 한 권이요? 그럼 저는 한 권 가운데 서론만 하고 가는 건가요? 이게 난제예요, 난제.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원래는 한 권으로 이해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언제부터 이게 5권이 됐는데, 언제부터 5권이 됐냐면 히브리 말로 쓰여 있던 성경책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던 70인역 성경 때 여러분 이렇게 나뉘어요. 그 이전에는 율법책, 율법, 모세의 책,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이라는 글로 읽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언어의 차이가 뭐냐면요, 히브리어는 이제 되게 짧게 기록이 되는 자음과 모음이 다 있는 글이 아니에요.
근데 헬라어는 자음과 모음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분량이 2배, 3배로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는 그 파피루스 두루마기에 기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좀 분량이 많이 나뉘어져서 5권의 책이 됐어요. 원래는 사무엘 상하도 한 권이었는데 그때 2권으로 나뉘었고요.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이것도 다 한 권이었는데 그때 말이 이제 분량이 많아지면서 2권으로 나뉘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가 라는 제목이 그때 붙여졌어요. 근데 그 이전에 히브리 성경 안에서 모세오경의 안에서도요, 이 각 책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권으로 불리는데, 그런데 이걸 5권으로 나눠보는 전통이 히브리 사람들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그래서 책 제목은요, 그 책의 첫 번째 단어가 그 책의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는 태초에라고 하잖아요. 근데 창세기는 원래 히브리 말로는 베레시트라고 해서 태초가 아니고요, 근원에, 처음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태초에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in the beginning, 그래서 시작하는 시간이 시작되는 그 타임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에서 베레시트라는 건 시간 너머에, 시간 전에, 근원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라는 말이 사실 이 창세기가 갖고 있는 의미를 이렇게 담아내는데 완벽한 책 제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레시트라고 하는 근원의 이야기라는 이야기로 좀 하면 좀 더 확장되고요. 그러니까 Book of Origins, 그러니까 근원에 대한, 원래에 대한 이야기라는 그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쉐모트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50장에 야곱과 야곱의 가족이 들어가잖아요, 애굽으로.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간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이름들은 이러하다라고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름은 이러하다라는 단어가 쉐모트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끝에는 성막이 완성되죠. 그리고 그 성막에 막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난리가 납니다. 그 출애굽기를 딱 넘기면 레위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레위기는요, 그리고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가 모세를 그 성막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는 벳 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첫 단어로 시작이 되고요. 하드바림, 신명기는 말씀들은 이러하다. 그러니까 모세가 남긴 말씀을 이러하다고 해서 모세의 5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게 그 신명기의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면 왠지 좀 이렇게 뚝뚝 끊어져 보이잖아요. 그런데 근원에, 처음에 이야기는 이렇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간 아들들의 이름은 이렇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고 그가 부르셨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의 집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았다라고 하는 이 연관성으로 보게 되는 그런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권이지만 5권으로 이해를 하고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좀, 창세기를 할 때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만 딱 강의하고 가면 좋은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첫 단추에서 여러분이 그걸 한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을 드리는 게 저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모세오경의 특징은 뭐냐면요, 독자성. 그래요, 5권으로 존재해요. 그런데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원에 이름들은 이러하다. 그리고 그가 부르시니, 광야의 집에서, 그 말씀들, 통일된 주제를 갖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안에 언급되어지는 그 말씀들이 있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찾아보지는 않을게요. 시간이 없어서 보는데 6장, 신명기 6장 20절, 신명기 26장에 보면 거기에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그리고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광야에서 너희와 함께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오경 안에 하나님이 창세기의 내용부터 모세오경의 내용을 요약을 해놓으세요. 요약을. 그러니까 모세오경 안에서 이 과정을 하나로 연결되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안에 다양한 주제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 약속, 구원, 하나님의 언약, 율법,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모세오경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오경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역사서로 가실 거잖아요. 모세오경을 모르면 역사서가 안 풀려요. 왜 그러냐면 보통 역사라는 건 먼저 사건이 있는 거잖아요. 사건이 있고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는 게 역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요. 먼저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이 사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기억이 되는 게 뭐예요? 역사예요. 이걸 언약의 역사, 언약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데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리고 역사서가 끝나면 여러분이 구약성경 공부하시면 그 다음에 부류가 어디로 들어가요? 예, 시편, 잠언, 전도서 같은 지혜의 문학 안으로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세계 안에 뭐가 있었냐면 애굽의 지혜가 있었어요. 바벨론의 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애굽이요, 잘 살아도 너무 잘 사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바벨론은요, 아시리아 같은 지혜는요, 동방의 지혜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럼 여러분, 누구를 따라 살아야 돼요?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죠. 그럼 그 지혜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모세오경에서 근거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모르면요, 지혜 문학도 패스, 몰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선지서로 가시겠죠. 여러분, 여기서 공부하시면서 얻게 될 유익 중에 유익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에 대한 오해를 푸실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미래의 일을 보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선지자들은요, 모세오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오경 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내가 축복하겠지만, 너희가 거기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배신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메뚜기 때 처음에는 가뭄, 그래도 안 돌아오면 이방 민족을 들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할 거야. 그리고 거기서 그곳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게 레위기 안에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언약의 축복과 저주,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야, 신명기 말씀에 10계명에 이런 말씀이 있어. 너희 우리 사회에서 이게 무너졌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라는 설교자들이, 여러분, 선지자들이, 설교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오경을 모르면요, 선지서의 말들이 꿈꾸는 말 같고 무서운 말 같고 막 두들겨 패는 말 같을 거라고요. 모세오경을 알면 약속의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면 어때?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할 때 선지자들은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 아시게 될 거예요. 모세오경과 누구라고요? 역사서, 모세오경과 지혜, 모세오경과 선지서. 더 재미있는 건요, 복음서 안에 나타난 예수님께서도 모세오경을 말씀하세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 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율법이 폐해졌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서는 막 하잖아요. 육신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여러분, 그 말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마음은 콩밭에가 있는데 육신의 할례와 율법만 지키면서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아니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모세오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여러분 바로 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오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역사서와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갖습니다. 그 안에 굳이 나눠본다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과 창세기 12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의 말씀을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대략 시간으로 따지면 3,000년 넘는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근데 창세기 12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는요 280년 정도. 아니, 그러니까 창세기 신명기까지 아니라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한 280년 정도 시간을 다루고 있어요. 280년에다가 430년 더하면 한 600년, 700년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시간이 더 커요.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34장까지의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분인데 이걸 대칭시키고 있는 거죠. 이거 이제 본문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오경 안에 세우시고 싶은 나라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나라의 정체성은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자, 언약은 나중에 좀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창세기 전체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 보고 좀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시 역사. 그래서 창조부터 누구 때까지? 아브라함 이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왜 세상이 이 모양일까요? 왜 세상은 이 모양일까? 왜 악이 존재하고 왜 심판이 있으며 왜 열방은 나뉘었고 왜 죄가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천지를 그렇게 창조하셨나? 라는 궁금증을 갖고 있는 원독자들에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근원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게 1장부터 11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요? 네 사건이 나와요. 창세기에 창조, 타락, 구속, 회복.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이 그 타락한 세상, 그 나뉘어진 열방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세요? 아브라함. 그래서 4명의 족장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4명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 이스라엘의 시작. 세상의 근원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근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언약을 주셨던 거 기억나시죠? 약속 언약을 주셨어요. 약속 언약. 그리고 출애굽기 1장부터 18절까지는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의 여정이 나오죠?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그 영광이 임하시고 언약을 맺죠. 언약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에 대한 규범,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요.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는 그 성막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고 난리 나잖아요. 언약이 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갱신이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건설이 나타나요.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는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법규가 나타나고 민수기 11장부터는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압 언약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모압 언약이 조건 언약. 이건 쉬는 시간 끝나고 얘기를 해드려야 될 거예요. 언약은.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가야 됩니다. 쭉 그냥 우리가 쭉 보면 내용의 흐름을 봤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요거 보세요. 이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IMF가 일어나기 전에 한국이 수출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잘 됐대. 세상에 모든 할 수 있는 거 다 팔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알래스카에 가서 냉장고를 팔고 아프리카에 가서 털모자를 팔아라, 이런 얘기를 할 때요. 그때 중동 지역에다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수출을 보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어떤 지역을 연구하는 마케팅이 없었기 때문에 잘 팔리는 건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잘 팔리나 봤다가 그거 더 팔면 되니까. 근데 갔는데 음료수 하나가요 기가 막히게 팔렸어요. 사람들이 그 음료수를 아주 동날 때까지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되는 장사다, 이거 보내자 그랬는데, 장사꾼들은요 보낼 때 마케팅을 해요. 가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광고를 해야 되는데 유튜브도 없고 TV도 없고 막 그랬던 시절, 와이파이도 없고. 그래서 막 고민하다 만국 공통어인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요, 만화처럼 해서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뜨거운 햇빛이 쨍 뜨는 날에 다 죽어가는 사람이 기어가다가 얼음 상자에 담겨 있는 그 음료수를 발견하고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리고 힘이 나서 아싸 그러고 뛰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마셔라 말아라? 마셔라. 근데 진짜 이런 일이. 그럼 사람들이 가서 음료수 평소 잘 먹던 거니까 딱 보다 이걸 보고 가버리는 거예요. 망했습니다. 아무도 안 사 먹었어요. 왜? 원인이 뭐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막 조사를 하고 했더니 원인이 뭐 때문인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아시는 간사님들은 조용히 있으시고요. 네, 제가 이거 꼭 하는 거라.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래야 쉽니다 지금. 여러분, 모든 문화마다 의미를 전달하는 방향이 달라요. 우리는 글을 받으면 우리의 눈은 어디로 가죠? 여기에 더 이렇게 쓱 있죠. 근데 중동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이제 하셨어요? 여기서 봐서 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고요, 그 문화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으로 쓰여진 거라고요. 여러분 그 그림들을 보면요, 아싸 그러고 가던 사람이 이거 먹고 이렇게 된 거예요. 드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법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법을 배우실 거예요. 여러분 이 SBS가, 여러분 요즘은 이게 일반 신학기 안에서도 이런 구조나 말하는 방법을 되게 보는데요, 이 SBS가 원조입니다. 80년대부터 이것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냥 쭉 보면 이게 스토리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으로 보면 이렇게 구조가 형성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중괄식 사고를 하고요 양괄식 사고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 보면 서론에서 결론을 찾고 싶고 하고 결론에서 결과를 보고 싶어요. 백날 보십시오. 못 찾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스라엘은 양쪽에다 나눠 놓고 중심에다 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보세요. 서론으로서의 창세기를 보면요, 이건 뭐라고요? 약속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 언약은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근데 이 약속 여기면 책임이 누구에게만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약속한 거니까. 뭐 아브라함이 아들 낳아달라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근데 결론으로서의 신명기는요, 모아브 언약은요 조건 언약이에요. 조건 언약은 뭐예요? 둘이 약속한 거예요. 나도 벌을 받을게요. 자, 그리고 보세요. 이제 기가 막히죠. 1절 창출애굽기 1장부터 18절은 어디예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출애굽 1세대. 여러분 이때 이 사람들이 목말라 그럼 물 줬고요, 고기 먹고 싶어 그럼 고기 줬고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어요. 불평해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런데 요거하고 대칭되는 부분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민수기 11장부터 36장 시내산에서 어디까지? 모압 평지까지. 여기서 이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목말라서 죽고요, 목말라다고 불평하다 죽고요, 고기 달라고 그러다 죽고요. 여러분 이 출애굽 1세대가 여기서 모두 어떻게 됩니까? 멸망합니다.
다 죽어요. 보세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뭐 때문에 여기 이 차이가 왜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하고 이제 모세오경 공부하면서 배우실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뭘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레위기 1장부터 27절은요. 그리고 민수기 27절은 뭐냐면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같이 거한다가 뭐 언약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지 뭐. 그래서 레위기를 주신 거예요. 언약이 깨어졌을 때 언약을 보수하는 법, 언약을 수리하는 법,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회복하는 법.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법규로서 레위기가 있고요. 민수기 1장부터 10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 쫄병, 장로 모든 사람이 그 법대로 그 법을 실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법규가 언약을 맺고 법규가 실행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요. 성막에 대한 규범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이 건설이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읽으면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왜 그 성막 이야기를 두 번 하는 거야? 여러분 앞으로 성경 읽다 보면 왜 앞에 했던 얘기를 뒤에 또 하는 거야? 이런 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인용을 하다 보니까 이 자료를 인용하고 이 자료를 이용해서 인용을 하다 보니까 두 번 된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구조로 이야기하려고 이 사람들이 두 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언약을 파기한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뭘 지켜주셨어요? 언약을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걸 어디다 놓는다고요? 그럼 여러분 모세오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언약이 파괴됐을 때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하시고 언약을 지켜주시는 거죠. 서로는 뭐예요? 약속 언약. 아브라함이 그렇게 깽판을 쳐도 그 언약은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조건 언약. 그 조건 언약이 깨어져도 그 언약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오경 안에서 성막 하나님의 영광이 언약을 맺고 성막이 여러분 이 가운데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성막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것들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새로 시작하겠다. 그렇게 했으면 그 성막이 지어졌을까요? 없을까요? 지어질 수 없죠. 그러면 모세오경을 전체로 봤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신데 요 부분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다 죽이겠어 라고 하죠. 그때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어떻게 주셨죠?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 근데 나는 같이 안 갈 거야. 모세 네 백성 네가 데리고 가 라고 하죠.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언약을 회복해 주시는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희 10분 쉬고 돌아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